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아마 이 조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선거철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이렇게 조작된 그러한 내용들이 신문 기사로 나오게 되면 그 여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할 경우에는 그 조작된 내용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선거에서 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밈으로 인해서 그 일로 통해서 억울하게 선거에서 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옥살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증명되어 봐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그 옥살이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선거에서 졌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조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억울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에도 이처럼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증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외에는 다른 말을 섞지 않았다.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고린도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이 말 속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신자들이 전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다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럴 듯한 말로 신자들의 입맛에 맞는, 즉 신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만 골라서 전했다거나 아니면 신자들의 생각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유혹도 거부했다는 것이죠. 즉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이 감정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 골라서 했다든지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복 받는다 소리, 그런 소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리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을 전하게 되면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신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뛰어난 화술, 즉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는 그런 뛰어난 하술이라든지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 세상적인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까 그 아테네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중에는 어떤 우상이 있느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우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신을 위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라는 이 지역은 이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 에피쿠루스 학파라든지 아니면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루 종일 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마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이런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아마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아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몇 사람 정도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따르는 그러한 이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 아테네의 그러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수사학적인 그런 화술이라든지 이런 기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즉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이 사역은 에베소에서 있던 사역입니다. 에베소는 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장소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 이 마술사, 즉 점쟁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쟁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 무당이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즉 마술사들이 쓰는 그 마술 책자, 그 책자를 이렇게 불태우게 되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불태운 그 책의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 5만이라는 이 값은 그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한 그런 품삯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만 일 동안 장정이 일해서 받은 돈,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그 책을 불로 태워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이때는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책을 지금같이 인쇄소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고 일일이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다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이 갈대를 이렇게 찍어서 말려서 거기에다가 철심으로 글씨를 썼고 두루마리로 또 동물의 가죽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값으로서는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너무나 이 귀한 자신이 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 책들을 불태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귀신을 섬기지 않겠다, 즉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사용하던 그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바로 한 사람의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을 요즘 10만 원 정도 하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5만 일 동안 일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50억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이라는 값어치의 그 책을 불태워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액수의 이 책을 불태울 때에 숨어서 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돌을 던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롱하고 그리고 그 핍박할까 두려워서 숨어서 이 책들을 불에 비밀리에 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없앴다라고 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탄에게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던, 경험했던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실패하게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하는 그러한 지혜의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은 인간의 술수에 의해서,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이런 효과적인 이런 그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비록 말은 별로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러한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적인 복은 2차적인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도 쉬지 못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원히 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한 식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당시 이런 화술, 건전한 이런 의미의 수사학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사학, 즉 이 말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수사학인데 이런 수사학적인 그런 기교를 활용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그런 수사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에는 부족한 자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러한 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찬성표를 던졌던 이처럼 완악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팔석덩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택하여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수수학적인 기교를 사용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더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수학적인 그런 기교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열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지옥 형벌이 아니고 자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가장 평안한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열매라는 이런 수사학적인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세상적인 지식, 이런 수사학적인 이러한 그 많은 학문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학문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반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수사학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복음을 조작하는 것이죠. 이런 조작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지 이런 수사학적인 이런 학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복음을 잘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기에 성도들이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데 휘황찬란한 그러한 언변을 통해서 웅변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를 이런 만담과 같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듣도록 만든다든지 그리고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조작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감언 이설을 늘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리듬을 반복적으로 계속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마치 그 음악에 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잘못되게 성도들의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은혜, 가짜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라든지 어떤 집회에 이런 참석해 보면은 이런 어떤 특정한 리듬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조작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음악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음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마치 그 음악이 주가 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마치 주변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악 이런 것은 1시간 동안 하면서 복음은 10분 전하고 마친다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리듬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게 되고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두 손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방 뛰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차장에서 자기보다 다른 차가
앞을 가로막고 먼저 간다고 뒤에서 빵빵 클락선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또 내리가지고 빨리 안 간다고 그 앞에 가서 손짓하고 하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은혜입니다.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의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 감나무가 딱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런 모든 행동들은 가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원을 나와서 내려오면서 지나가다가 이 밭에 감나무에 토실토실한 감이 열렸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 감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단밭에 나와 있는 그런 감나무를 보면 그 감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따가지고 가져왔다면, 이제는 비록 그 사람의 담을 넘어온 감나무랄지라도 그 사람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손대지 않는 것. 이게 하나의 간단한 변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지,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방방 뛰면서 찬양 열심히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싸우고 큰 소리 치고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 바쁘고 화가 나서 빵빵거릴 수는 있죠. 한두 번은.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반대한 것은 이런 수사학적인 그런 기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학문적인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작하는 것, 즉 이런 수사학적인 이런 웅변술 같은 이런 기술로 조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가는 지역들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그런 웅변술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만, 십자가만 전할 때에 과연 내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사학적인 그런 조작의 기술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바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할 때에 이 복음의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울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즉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였던 것이죠. 즉 자신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육신적으로 너무나 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너 살아가는 그런 집안 꼴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너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너보다 넓은 집에 살고,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보다 더 못 살고, 나는 예수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보다 더 잘 살고,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육신의 병도 없고 건강한데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내가 육신의 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혹 이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오히려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내 이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혹 이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는데 나 때문에 혹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즉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울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그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 바울 사도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전할 때에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육신의 병이 있는데, 혹 내 친척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보다 더 못 살고,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병도 있고, 나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라는 이런 조롱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만 전하게 되면 그 십자가와 예수의 그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피, 이 피의 값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 또한, 방법 또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전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십자가의 이 규정과는 상관없이
그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간증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인데 그 간증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높여요?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일들이 간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이 예수를 너무나 잘 믿어가지고 그 복도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가로서 이런 복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대가로 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즉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혜, 지식을 이 들어온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의 믿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을 전도할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기도,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해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소리들이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재물의 복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명예를 주셔서 그 명예를 사용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